오늘은 우리 직분자 교육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지난 2시간의 내용을 잠깐 우리 한번 상기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직분이 무엇인지,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르심이 바로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직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 때에 우리는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직분에 순종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직분자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직분자는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섬길 때에 주인 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하면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바로 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섬길 때에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묻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지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길 때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러한 기쁨과 자원함이 넘쳐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힘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청지기로서 몸된 교회 또 주의 일을 잘 섬기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전후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방언의 은사라든가 병고침의 은사라든가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서 15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인데요.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썩는다.
네,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또 썩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부활장에서 담고 있는데요. 우리 읽은 본문 그 앞절에 보면 50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5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같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썩는 것이 있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 있고 남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취하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이 땅을 우리가 떠나야 한다라는 거.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젊은 날에 그의 인생을 내걸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고 자기의 젊음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울은 쫓았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오르던 이 사도 바울은 큰 빛 가운데 그가 정말로 영원히 쫓아야 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인생이 180도 변화됐지요. 그 전까지는 썩을 것을 위하여 쫓아다녔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쫓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가 이전에 추구하였던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는데, 이전의 것은 썩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발견한 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구별이 잘 안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라는 구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이 표현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해요. 세상의 종말의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가 되면 썩을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구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생에 또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의미 없는 것을 그렇게 쫓았는지 모르겠다.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한 것, 그동안 보이지 아니하던 것이 정말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은 잘 구별되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썩을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내 삶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종말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바울은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결론적으로 5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5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네, 직분자가 가져야 될 오늘 자세는, 직분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견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돌의 모양이 약점 없이 튼튼하고 충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돌의 모양이 약점이 없고 튼튼하고 충실한 상태를 견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직분자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직분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견실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직분자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먼저 직분자는 예배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배에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성도들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새신자들이 나왔을 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일까,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견실한 직분자들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의 본을 우리 직분자들이 또 견실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뿐 아니라 봉사에 있어서도 직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 약속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로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사역할 때에 그것이 결국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집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요. 집으로 보면, 건물로 보면 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직분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마치 집의 모든 구조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이듯이 직분자는 교회 공동체의 기둥 같은 존재로 흔들리지 말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요즘 인테리어 기술이 워낙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아주 낡은 건물인데 한 몇 개월 공사를 다 거치고 났더니 완전히 새 건물이 된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리모델링 기술이 워낙 우리가 뛰어나서 새 건물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테리어를 하고 건물이 리모델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둥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물의 기둥을 건드려 버리면 이것은 불법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둥은 절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럴 때에 이 건물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의 직분자도 바로 건물의 기둥과 같이 흔들림 없이 또 묵묵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은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아무리 오래되고 낡아도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단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 태풍이 불어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뭄이 들고 장마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기둥 같은 직분자들이 말씀 위에 서 있고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결코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직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직분자인지, 내가 교회의 기둥 같은 직분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드러나냐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뭔가 태풍이 불어칠 때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기둥 같은 견고한 직분자들이 서 있는 공동체는 오히려 그 위기를 더 기회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가 기둥 같은 직분자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직분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힘쓰라. 네, 교회의 기둥 같은 직분자들은 어떻게 주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것,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 주의 일에 대하여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는 최고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가정일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주의 일에 힘쓴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에는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 직장만 가면 직장에서는 무능한 사람이고 게으른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장 근무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이 나라와 또 온 세계와 온 우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내가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가정과 일터와 내가 만나는 이웃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헌신을 하잖아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부모의 헌신을 통해 자녀는 자라나게 되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자라서 직장을 얻고 이제 결혼을 하고 또다시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다 컸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늘 받기만 하던 저 녀석이 이제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내어주는 거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됐구나, 다 컸다, 이런 생각이 부모님들에게 든다라는 거죠. 부모에게는 자식이 기쁨이에요. 자식이 커가는 것이 기쁨이요, 어른이 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자라나고 서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년 전 이곳에 은혜의 숲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라서 이제는 일꾼을 세우고 또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사실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가 나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 잘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척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여기에 함께하고 또 헌신했던 그 수고와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함께함이 기쁨이요 감사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힘쓰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의 이러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쓸 때에 너희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살다 보면 헛수고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헛수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열심히 뭔가 누군가에게 공을 들였는데 나의 열심과 나의 공이 다 수표로 날아가 버릴 때 헛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는 결코 헛수고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 은밀한 구제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은밀한 봉사와 은밀한 섬김과 은밀히 드리는 그 헌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오늘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의 일에 힘쓰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 힘쓰지 말고 영원한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힘쓰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주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주라. 여기서 주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베풀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후히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요. 어떻게든 한 푼 한 푼 벌어 모아가지고는 집 살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투자로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투자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생애를 쏟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간의 직분자 교육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인생이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